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한복판에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어쩌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상황 속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상황을 107편에 기술해 뒀습니다. 그걸 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막에서의 어려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4절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막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목이 말라 물도 없이 방향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고 또 어딘지도 모르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적막한 사막의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찾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07편을 노래할 때가 어떤 때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를 들기는 우리는 지금 사막에서 무리 없이 헤매는 집이 없이 헤매는 목적 없이 헤매는 그 사막에 덩그러니 떨어진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나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곧 이 사막 한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읍으로 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읍이라는 건 그 안에 물도 있고 외부에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있고 또 성읍이라는 것은 국가를 뜻해요.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 아래 다 모여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혼자 여리저리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에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성읍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6절 7절이에요. 먼저는 이 사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이에요. 감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해요. 이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는 사막, 두 번째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아날 소망도 없고 햇빛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외로이 무거운 족쇄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서 저 몇 발자국 앞까지 그 입구까지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족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족쇄의 무게에 짓눌려 팍 엎어진 거예요. 입구까지도 못 가고 팍 엎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족쇄도 풀어주시고 그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언제? 그 감옥 안에 족쇄가 채여 넘어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족쇄도 끊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흑암을 걷어나게 하시고 사망을 걷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예화예요. 첫째는 사막, 두 번째는 감옥의 풍경이에요.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을 먹지 못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들어간 거예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막 같은 환경, 두 번째는 감옥 같은 상황, 세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질병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예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음에 그 상황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다 더 풍요로운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그 족쇄를 끊으시고 밝음으로 어두움과 흑암과 죽음이 없는 곳 밝음으로 인도해 내시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질병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폭풍우 치는 바다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부터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우가 쳐서 이 배가 물 끝까지 바다 밑까지 가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포로기에 갑자기 노예가 돼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사막에서 헤매는 죽을 목말라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 보호자도 없이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가는 그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이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 문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갈 때 족쇄가 나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퍽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밝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족쇄를 끊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네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목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상황,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상황,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을 소망 없이 어쩌지 이 고통 가운데 어쩌지 라고 발망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망망대해의 배 한 척, 그러나 그것이 곧 광풍으로 인하여 정신없을 정도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107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감사해라. 이런 고난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니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잘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지막은 그를 찬송하라. 그를 높여라. 왜요?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이 107편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 캄캄한 감옥, 죽을 병, 폭풍우 치는 바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해요. 감사하라, 걱정 마라, 찬송해라. 이것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걱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건질 것이다.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 하나를 더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준 아들이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그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돌제단 위에 놓고 단돌을 빼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려고 했으니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진짜 보았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려 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안 드렸어요. 진짜 드리진 않았잖아요.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 구약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건 어떤 이야기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무슨 하나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운을 탁 쳐서 띄우는 거예요. 물 위에 이 하얀 한지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오려서, 예전에 조선의 선비들은요, 이 호수에서 종이 있잖아요. 이 비싼 한지가 비싼데 그 종이에다가 한 글자, 자기 성이나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손 위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탁 쳐서 멀리 보내는 게임을 했었어요. 서로 모여서 양반들끼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가 사모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의 성을 그 종이에 싹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딱 글자로 써가지고 그 아가씨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탁 쳐면 그 종이가 손에서 쫙,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는 게 1등이에요. 그러면 이 게임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임을 하는 이유는 요 아가씨한테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요 아가씨하고 지금 노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이 아가씨를 연모한다라고 그 아가씨의 성을 써서 탁 던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앞에 탁 띄워놓은 그 놀이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유가 뭐예요?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니 내가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라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요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어요. 잡으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정말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네 사랑이, 네 믿음이 진짜인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으로 이걸 그대로 옮겨서 오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 사랑은 진심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그 이유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려고 했으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쭉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로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진심이다. 왜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들을 주잖아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진짜다라는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쭉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 때에 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신 본보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처음에 벌써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긴 시간을 지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증명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너를 대신 샀다. 그러니 내 사랑이 진심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은 진심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야.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이는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진짜구나. 때로는 사막과 같은 방황의 시간, 때로는 캄캄한 감옥 같은 삶,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 어쩌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 아들을 나 대신 죽이셔서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진짜다. 진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부활하심으로 참이다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이 진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 놓았던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되게 유명하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갇혀 있던 포로들을 다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이제 거기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스케치로도 그리고 사진으로도 찍고 영상으로도 찍고 하나하나 싹 기록해요. 이건 정전 범죄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자세하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지만 그 시설이나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전쟁 범죄를 증명할 때 다 증거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시설이라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남깁니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이제 들어가서 그 증거들을 쫙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스실 안에 가스실로 썼던 그 안에 제일 귀퉁이 한쪽에 손톱으로 이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 죽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손톱으로 이렇게 파놓은 글씨가 뭐였냐면 벽에 God is here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해야죠. 이제 음악 소리 나고 가스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홀딱 벗겨져서 다닥다닥 붙어서 선체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손톱으로 그 벽에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순간을 맞이하는데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뒤에 그 믿음을 발판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후세대들을 발판 삼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신뢰하는 것. 그래야 그 믿음을 딛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났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나를 사막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병마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고난을 뚫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제 믿음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그 길을 깔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길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 길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 폭풍이나 관계의 사막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그 부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저녁도 또 내일도 맞이하는 부활주일도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